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간단히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바이블 칼리지 한스 반에 계속 청소년부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우리 젊은 교구 유아 세례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정이 있으시면 4월 26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이제 5월달에 이제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꼭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박은찬 이혜민 성도님 가정, 우리 젊은 교구 사랑 목장인데 등남하셨습니다. 지금 조리원에 가 계시다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앞뒤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더 많이 인사한 것 같은데 날이 좋죠? 날이 참 맑은 것 같아요. 밖에 보면 환하고 너무 맑은데 우리 얼굴도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어두운 그림자가 있나요? 맑은 얼굴로 우리 이 시간 예배로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풍경을 보더라도, 같은 모습을 보더라도 어디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달리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다를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합니다. 코앞에서 바다를 보는 거, 바다가 좋죠. 근데 저 멀리서 높은 곳에서 바다를 보는 것도 멋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바다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디에 따라서 바다를 가느냐에 따라서 느낌도 다르고 보는 풍경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림이나 사진을 촬영할 때도 이런 각도와 시선을 따라서 굉장히 사진이 다르게 나옵니다. 똑같은 어떤 모습을 봅니다. 똑같은 어떤 그림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어떤 구도나 어떤 특이점을 찾아내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걸 드러내면서 촬영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뻔한 모습에서 지나치는데 그 뻔한 상황에서 남다른 시각으로 메시지를 담은 그림, 사진을 남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디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평가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형성된 시선, 어제도 오늘도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제 생각들, 그동안 깊이 계속해서 쌓여져 온 사람들의 생각들과 마음들, 또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운 것들, 또 경험한 것들,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들은 것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주는 메시지 그 안에서 갇혀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들이 어디로 가냐면 얼마나 많이 소유했냐,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자신의 삶의 가치를 거기에 매기곤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패를 그것으로 평가합니다. 물질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소유하고 얼마만큼 벌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매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괜찮은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 교구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결혼하겠죠?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생각하기 싫어요? 생각하세요.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돈이 최고야. 돈 많이 벌어야 돼. 너가 뭘 가지냐에 따라 네 인생이 달라져 라고 여러분 가르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그 자녀가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혹은 많은 것들이 갖추어지는 삶이 되면 그 자녀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절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면서 그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심어주어야 제대로 된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혹여 그 삶 가운데 많은 것을 갖지 않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올바른 것이 심겨져 있으면 그걸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청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교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능력이 없어서 내 삶에 대해서 이미 평가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접어두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을 극복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그게 정답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의 가치를 그래서 더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제가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젊은 교구나 청년들 이렇게 보면서 그게 아니라고 발목을 붙잡고 막 얘기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최고가 아니야, 물질이 최고가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 하면서 계속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온 세상이 그러는 것 같아요. 과연 인생은 이렇게만 흘러가는 것이 전부일까? 여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실체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오늘 시편 90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은 표제어의 맨 위편에 성경을 가지신 분 계시다면 한번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다. 그래서 시편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이 뭐냐? 시편 90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와 어떤 기도를 할까? 여러분, 정확한 시기와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인생 말년에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그 삶을 돌아보면서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 광야를 이끌어간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앞 목전에 두고 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을 위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뭘까요? 그럼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뭘까? 하나님, 이 백성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 정말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많은 땅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모세의 입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 말년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뭘까? 잘 되게 해달라는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의 기도할 수 있지만 모세의 기도는 딱 두 가지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로 읽지 않았지만 두 가지 기도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도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백성이 정말로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면 전혀 생각지 않은 삶이 그 앞에 펼쳐집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모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쭉쭉 지나가면서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인생이 달라지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길이 달라진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목동 생활도 했어요. 그리고 40년에 80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가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향해 달려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1절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전제로 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진짜 모습이 계속해서 그 이후에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을 때는 인생에 대해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야, 인생 물질이 좋더라. 야, 인생 고생도 할 만하더라. 야,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경험을 해야 돼.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아무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 나에게 너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몰라요. 모르고 시작해요. 계속해서 그걸 찾아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자신만의 답을 찾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도 내 인생이 뭐지 하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인생이란 뭘까? 여러분, 애굽의 왕자에서 살인자로 도망자로 광야로 가서 양치기로 살 때 모세는 몰랐어요. 야,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모세의 왕자였을 때 참 좋았는데 편했는데 목동을 하고 광야 가운데 지내면서 참 내 인생 굴곡지고 야, 참 롤러코스터 같다.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그곳에 양치면서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생활하면서 목동으로 있는 그 삶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 있겠어요?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모세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모르는 거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만났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타지 않은 그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신 그 하나님만 우리를 설명하고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 힘든 부분이 한 가지로 찾아와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 힘든 시간이 찾아오면 좀 몇 가지만 힘들어도 인생에 대해 다 무너지고 야,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삶은 왜 이래?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탄식이 우리 이 마음속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무너진 것이 세워지고 비뚤어진 것이 올곧아지고 굳게 세워지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젊은 교구, 우리의 가족 여러분, 애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흔들리거나
그 흔들리는 가운데 길을 찾지 못하고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함으로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믿음이 삶을 제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고 믿어지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지식으로만, 생각으로만, 끝없이 생각 속에서만 자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경험하는 것에서 여러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십니다. 대대로 거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처음부터 모든 것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고백이 이 모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인생을 바라봅니다. 같은 경험이지만,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의 차이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젊은 교우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이 힘겨워하고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또 알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험되는 인생은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이 대단하고 낭만 있고 거창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여러분 즐겁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예. 행복한 분들, 예, 감사합니다. 인생이 막 거창하고 대단하고 막 낭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는, 오늘 모세의 기도에는 마치 인생이 허무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짧아서 이런 인생의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엄청난 삶을 살고 또 돌아본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그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 3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부분에서 인생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인생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이 모세는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티끌이라는 거예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에이, 먼지 같은 존재야 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게 팩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지로 만드셨다, 티끌로 만드셨다, 흙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먼지로 만드셨고 티끌로 만드셨다. 우리의 존재가 바로 티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기는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하찮은 존재가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왕자였습니다. 대단한 부와 또 권력의 정점이었던 파라오를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대단한 사람이 존재하고 놀라운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아갑니다. 모세는 그들을 몰라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만 결국 티끌이다, 먼지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지, 티끌과 같은 존재이 인생이구나.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대단해도 먼지 같은 게 인생이고 한순간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티끌 같은 삶이었습니까? 모세는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외국의 광자, 그걸 떠나서 40년 광학길에서도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영웅이었습니다. 대단한 지도력을 가진 리더였습니다.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티끌이고 먼지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 제가 티끌입니다 라고 내가 겸손하게 낮춰서 부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절대적으로 느껴지는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 시간이 너무나 짧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짧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참 길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유한한데, 먼지 같은데 그것도 너무나 짧아요. 하루에 피고 지는 풀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의 시간 속에서 사람이 70년을 살고 강간하면 80이다. 그저 그 시간조차도 한 점에 지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졌을까요? 여러분 인생이 짧게 느껴집니까? 길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이 엄청 길게 느껴질 거예요.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들이 하염없이 계속되는 시간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시간이 빨리 가면 좋을 텐데 너무나 길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시간이 길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볼 때 얼마나 그 시간이 빨리 가고 짧은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결코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 긴 인생 혹은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 인생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긴 시간을 바라볼 때 이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질 때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앞에서 계속해서 그것만 바라보면 길 수밖에 없어요. 한 발짝 멀리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비춰주시는 그 인생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짧은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생각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 죄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우리의 삶의 결과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에 가서 야 정말 그 인생에 정말 열심히 살지만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허망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성을 쌓고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결국 수고와 슬픔이 배어난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 수고와 슬픔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오늘 시편 말씀에 우리 인생은 날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허공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진노 가운데 우리 인생이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티끌 같은 인생, 풀과 같은 인생, 진노 아래 있는 인생, 여러분 이것을 인생을 경험하니까 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야 인생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흘러서 인생 그냥 살다 보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티끌 같고 풀과 같고 야 인생 살다 보니까 야 정말 그런 것 같아 라고 회한을 남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라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조망하신 그 인생을 바라볼 때 그렇게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마 생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인생은 아름다운 거 아니야? 뭐 한 거 아니야? 뭐 한 거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인생이 어떤 거냐면 인생의 본질은 티끌이고 그 시간은 굉장히 짧고 그 내용은 죄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인생이다.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날 수밖에 없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가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경험할 때 동시에 이것 때문에 다시 생겨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러면 그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께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간구, 절대적인 의존의 마음이 비로소 그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뭔가 잘 되고 있고 혹은 만족스럽고 혹은 잘 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가? 우리 인생이 티끌 같은 인생이고 풀과 같이 짧은 인생이고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는 인생임을 그 하나님의 그 시각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으로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인생의 끝에 가서 회한의 어떤 후회의 어떤 고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야, 인생 살다 보니까 야,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야, 인생 젊어서 놀아야 돼. 인생 후회 막급이야. 인생 원래 그런 거야. 많은 사람들의 결론이 그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까, 얼마나 남았나 그걸 세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두 계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실체를 낱낱이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한 주간 삶 치열하죠. 빈틈이 없이 차곡차곡 채워진 삶을 살아가고 있죠. 바쁘든 안 바쁘든, 할 일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은 그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삶을 어떠한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붙잡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이 세상에 흘러가는 기준, 물질,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들에게 허락된 인생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 가치 없게 보이는 인생이, 여러분, 아무런 하찮게 보이는 인생이 비로소 영혼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자신에게 있는 어떤 능력이 없어서 절망합니다. 돈이 없어서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능이 없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미 뒤처졌다고 사람들에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미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내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비로소 거기서 진짜 소망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쓰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필연적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정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런 삶이 흘러가더라,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고 살 수밖에 없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삶,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바쁘게 살다 왔어요. 치열하게 살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강단에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똑같이 여러분 부자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 있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데, 내가 세상적인 기준과 믿음 사이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삶에 길이 보이지 않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삶을 다시 한번 조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시야를 통해서 삶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뭐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어떤 차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계수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계수하는 가르쳐 주셔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삶, 하나님 70년을 살고 강건하면 80년이고 또 하나님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가득 채워져 있고 또 그 시간마저도 날아가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에는 티끌로 변하는 정말 먼지와 같은 삶이 우리의 본질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헤아릴 새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티끌과 같은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그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영혼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힘이 듭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런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인생에 대해서 회한을 하고 또 수고와 슬픔을 고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 내 시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 인생을 조망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있는 믿음이 하나님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